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면, 신약성경 172면, 신약성경 172면, 신약성경 172면,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아멘은.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꼭 가셔서 모든 기도의 소원 응답들도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그 복을 받고 나간 세상에서 늘 빛된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세요? 오늘은 우리 보혜사 성령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늘 듣고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희망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도 오늘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 시간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체의 한 삼위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또 그분을 잘 또 같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 먼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이들은 아주 근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하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참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될까 불안이 꽉 찬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은 처음 보혜사인데 나는 처음 보혜사인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고 다른 보혜사는 뭔가? 절대로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그리고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속에 같이 있겠다, 계시겠다. 어떤 자매님이 목회를 할 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제 속에 내 속 깊은 데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속에 숨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귀로 듣는데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이렇게 들리는데 그 바깥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고 그 듣는 음성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유방암이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다 암이 나섰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자꾸 낮아서 이제는 깨끗해졌는데 그때 내 속에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 음성은 바로 무슨 음성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물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도 계속 그러죠? 내 속에 뭐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속에서 무슨 말하는 거 막 손 들리는 게 그게 우리가 듣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소리하시, 성령님이 말씀하시. 그리고 보면 우리는 그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네. 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보면 이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말 못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그때 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이 영이 하나님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그 속에 이 바로 그렇게 소리하고 말하는 이게 성령이다. 여러분 오늘까지 보면 이게 궁금하고 이게 뭐 하나님 소리 들었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막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 소리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더 깊은 곳에 바로 있는 영입니다. 영 속에 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 영어로는 바로 카운슬러라고 그리고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영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 하루 이틀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분은 내게 오셔서 늘 나를 돕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하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일 먼저 돕는 자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봉사자, 전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교사로 가르치는 역사도 하시고 또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위로도 하시고 기쁨도 평안도 용기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대언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상담자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가 보혜사에게 의지하면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해 주시고, 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속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다 환히 다 아십니다. 그는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사정을 확 다 알 수밖에 없죠. 에베소 4장 30절에는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감정이 있으니까 희로애락이 있으니까 바로 근심이 있는 겁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일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 뜻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다 나누더라. 성령이 뜻대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택해서 선교사를 보낼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그때도 바로 내가 시켜서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다 보낸 것 같이 안수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내가 시켜서 보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격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면 사지백체를 가져야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인 줄 아는데, 육체가 없어도 지정의가 있으면 바로 그 인격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은 그래서 기계처럼 대접해서도 안 되고 물체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면 안 돼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손님을 오면 우리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그냥 대접하는 게, 손님이 귀한 분은 귀하게 대접을 하고, 그저 중간쯤 되는 분은 그저 야자로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 환영을 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은 아무나 우리에게 그냥 계셔도 우리에게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일하시지를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려야 되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성령님을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을 바람 같은, 또 생수 같은, 또 불 같은, 기름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우리는 또 그 성령의 별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비인격적, 인격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로 쓴 것은 성령의 성격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보면 성령이 바람으로 계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같이 오셔서 바람으로 계시는, 바로 부르면 이 바람이 어떠세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도 알지는 못하고, 바로 바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기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 것 이렇게 늘 잊어버리고 살죠. 이렇게 한데 그러나 이 우리 삶 속에 늘 공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질 못하고 죽죠. 그래서 바로 바람을 이렇게 성령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푸르마 또 아니면 푸누마토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푸르마토스는 바람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휴전선도 우리가 휴전선은 성령을 막지를 못합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에게 감동이 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김정인, 김일성이가 완전히 무너지고 참 하나님 바른 사람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생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바로 이는 그 믿는 자들에게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바로 성령을 이렇게 생수로 말해. 여름에 우리가 목마를 때 어떻게 목이 마르고 칼칼할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화가 날 때 생수 한 컵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기침이 나고 그리고 할 때 그 목이 칼칼하고 할 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답답한 마음과 복잡한 마음과 컬컬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에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생수와 같이 그렇게 시원해진다,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처럼 그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은 또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 요한은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여러분, 비둘기 하면 이미지가 뭐 어때요? 부드럽다, 온유하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이렇게 바로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바로 비둘기같이 온유하다. 그런데 비둘기 하면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데 매 하면, 여러분, 매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매 하면 사납고 다른 날짐승들을 다 죽인다. 비둘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온유하고 늘 그냥 비둘기 생각하면 죽이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해와 정의, 동정과 그리고 사랑 같은 것이 다 것이 미워하는, 이는 분노한, 질투하는 것, 죽이는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에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 한참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면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하는 것은 어때요? 물에 푹 잠기는 걸 세례라 그러죠. 바로 이 성령의 불에 잠기는 것 보면 세속적으로 태운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문답을 할 때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성령 세례는 몇 가지?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도 합니다. 그 말하는 그 불 세례, 세례는 물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고, 불은 어떻게 불 속에 잠기는 걸 그렇게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죄와 이 마귀가 세상을 태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소독 중에 제일 좋은 소독은 뭐죠? 불에 태우는 것이 제일 좋은 소독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태워서 우리는 마음에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모두 다 불에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죠. 옛날에 어릴 때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그냥 마루 밑에 굴러다니는 요강을 갖다가 가져가 가지고 그걸 다 가마솥에 넣어 가지고 다시 밥그릇을 만들어 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이거 부흥사들이 그 끝에 그런 이야기. 바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자동차 굴러다니는 폐차를 만들면 저걸 가지고 와서 다 가마에 넣고 불을 가하면 그게 다 빨간 물로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칼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 새로 또 새 자동차를 만든 강철로 철판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불을 가할 때 열을 가할 때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얘기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도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하늘에서 큰 강한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핍박자가 어떻게 사람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인 건 이제는 전도자로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불을 받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 바로 성령이 그런 그것을 이 비유로 해서 불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받은 바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보통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가서 사무엘은 제일 장남을 보니까 참 준수하고 잘생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래서 10 아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없느냐 하니까 저 들판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하나가 있다. 그거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데려오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부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가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에 우리는 거스르면 안 돼. 서른 기름 부음에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백성들을 택할 때,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성령은 인격이심으로 거역하면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늘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해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역하면 음성을 자꾸 우리가 들리는 것도 자꾸 어떻게 반대를 하고, 반대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우리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자꾸 거절하다 보면 어떻게 자꾸 우리가 성령이 소멸돼. 그렇게 나중에는 안에 역사를 안 해요. 바로 이렇게 한 것처럼 성령이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거역하고 소멸하게 되면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슬퍼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느낌이 오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이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질 뿐만 아니라 봉사도 헌신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또 찬양 부르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게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 다음에 부터 오는 19절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할까봐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를 못한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져. 성령이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절하면, 바로 우리가 보면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엄마 사이를 한번 아버지하고도 같이 있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참 아버지 용서 못하겠다 하는데도 어떻게 엄마가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사바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냥 다 용서가 다 되고 다 풀리는데, 엄마하고는 완전히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는 돌릴 수가 없어요. 누가 중간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앞으로는 하고는 이렇게 절대로 거역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섭섭하게 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하심을 받지 못하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나 회개해도 마음이 움직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회개하려고는 회개가 잘 되던가요? 생각도 나지도 않고 바로 어디부터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도 바로 지난 목요일 날도 저녁에 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와서 목사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그 다음 회개가 툭 터졌어요. 회개가 터져가지고 울면서 그냥 얼마나 혼자 막 오랫동안 그렇게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회개가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돼요. 내가 맹깡닥으로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회개가 되지도 않아. 그것도 그 회개를 했는데도 어떻게 지나고 보면 또 만나면 또 그 생각나. 또 보면 그 생각. 여러분 여기 기도 안에 와서 회개를 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정말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를 해요. 1907년에 평양에 부흥상회가 열렸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상회가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이 평양 장대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 어떻게 아무 반응이 감정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 가지고 교인들 앞에 자기는 그저 하늘내가 교회 앞에 회개할 게 있다 그러면서 앞에 나가 교인들은 그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바로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 친구가 내보고 넌 내 친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재산 문서를 전부 도장하고 다 줄 테니까 이거가 나 죽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재산을 정리해가 내 아내에게 잘 전해주고,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넌 내 친구니까 내 아내도 좀 네가 잘 좀 살펴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내가 친구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재산 정리를 하면서 재산 정리를 한 그 가운데 돈을 정리를 일부를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이게 다다고 하고 그 내 친구 부인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앉았네. 참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참 성령님께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장로냐? 네가 친구 부인에게 돈을 떼먹은 떳떳이 네가 얼굴로 앉아서 네가 장로냐?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나는 참 나쁜 놈입니다. 나는 참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친구 아내 돈을 훔쳐 먹은 놈인데 나는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당장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자. 그리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회개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회개하는 바로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인 바람이 불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그냥 나는 그저 회사 돈을 떼먹었고, 나는 옆집에 담 넘어갔고, 나는 누구 또 옆집에 여자를 내가 봤고, 그리고 남자를 봤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오다가 나 살라고 그냥 피난 오다가 그냥 강을 건너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냥 그거 내가 죽인 것도 회개합니다 하고 이런저런 여기저기 막 회개가 울며 불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 운동이 그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 그 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으로 바뀌어졌어요.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일어나게 된 것은 그때 그것이 부흥의 역사라. 그때 한 해 동안 평양에 4만 명이 바로 이 전도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열리고 예수를 주라고 하게 돼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늘 말씀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바요나 시몬은 네가 참 복 있는 자다.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은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했다. 이렇게 바로 성령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주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그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해결시키고 깨닫게 하고, 먼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참 왜 죄라는 건 뭐냐? 가장 죄 가운데 무서운 죄가 뭐죠? 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 예수 안 믿는 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왜? 다른 죄는 그래도 지으면 이렇게 사함을 받는데 이거는 사함 못 받고 어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죄죠.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는 죄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야. 구원받은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도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고 죄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매를 맞고 꾸중을 들어도 어때요? 지옥은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이미 예수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바로 일생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 청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므로 바로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함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감으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냐 의심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바로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 앞에 부끄러운 점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의인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의심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죄인인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갔으니 죄를 더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하게 됐어요. 죄를 다 못 갚았으면 아직도 주님은 지옥에서 있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바로 죄를 갚기 때문에 옥에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완전한 구주가 되신 것을 표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의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았다, 마귀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능력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바로 그때 어떠세요? 모든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입니다. 완전히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의 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모두 하던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생활은 나쁜 모든 습관을 다 묶고 능력으로
병들게 만드는 능력도, 저주와 가난과 허덕이는 그런 능력도, 사망에서 이 음부를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도 마귀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도구로 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불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병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주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는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 청산받았어요. 불의를 청산했어요. 질병을 청산했어요. 저주를 청산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됐고, 거룩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됐고,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모든 마귀가 하는 걸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모든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다 해방됐고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그때 예수님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왜 아프냐? 지금 마귀에게 지금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픈 거 다 짊어지셨다. 내 병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다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지금 마귀가 지금 협박하고 내가 거기에 공갈에 넘어가서 끌려다니고 여전히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것,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 다 물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고 기도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겨놓으셨다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가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뜨뜻합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빼앗아는 거, 그거 다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공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물리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희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임금의 이 심판을 받아서 마귀의 큰 소리로 돌아다니는 것은 모두가 능력을 빼앗긴 거짓 아비가 된 겁니다. 거짓 아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합법적으로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저 지금 하는 것은 협박하고 공갈하고 속이는 것, 거짓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면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알고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면 빼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피한다 그래.
우리가 겁이 나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때 그를 피한다.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뭐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영생 복락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임금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종노릇하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깨닫고 아는 분은 단호하게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함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의로운 하나님 되신 것을 아시고 마귀를 심판을 우리 깨끗하게 물리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보낼 보혜사, 너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당신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사이 보게 되면 이단 사이비의 그 두목들 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 내세우는 다른 것은 일체 내세우질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은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밝혔어요.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면 성령을 부인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성의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이렇게 거부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비해 놓은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용서와 성결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 복락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를 잘 나오는데 그 부인의 성화에 의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성경을 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학 교수가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생각도 하는데 다른 책은 잘 읽고 또 그렇게 또 다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못해. 그리고 제가 가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러 가니까 대학 교수인데 하고 성경을 못 읽어. 그래서 옆에 있는 신문을 갖다가 읽어보는 신문은 잘 읽어요. 그건 성경은 못 읽어. 그 왜 그러세요? 마귀가 눈을 가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렸는지 알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늘 이야기한 거죠. 찬송 불러보라 하면 찬송을 못 불러요. 찬송 부르라 그러면 처음에는 부르다가 몇 분 부르다가 하고 입 딱 닫아버려요. 성경 읽으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좀 몇 절 있다가 점점점 소리가 적어다 나중에 입 딱 닫아버려요. 성령이 이 성경을 이분은 대학 교수인데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나갔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마귀가 눈을 가른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간 빛을 만났어요.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들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박해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직가로 끌려가요. 사람의 인도를 받아요.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나니아를 시켜서 환상을 보면 저 직가에 가서 바로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 그때 가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보게 된 거죠. 눈을 떠서 봐. 바로 마귀가 이렇게 눈을 가려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그렇게 하는 것을 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게 되면 예비하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만들어줘요. 그 때문에 우리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으로 증거하게 돼.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교회 왔다 갔다가 교회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탄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절망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것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받게 돼요. 또 그리고 먼저 깨닫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를 주게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필요할 때 그에게만 이렇게 지혜,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보면 지혜,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영분별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통변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보면 먼저 지혜의 은사,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 이 은사를 받으면 만사 형통하느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지혜, 지식, 은사가 나면 이 늘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맞으면 이 그대로 되는 게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오늘 폐병이 나와서 암병이 나와서 절름발이가 나와서 이때 이 상황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 그때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천재게요. 그것만 구해요. 지혜 지식을 한 번 지혜 지식 이 은사 한 번만 어떤 옷에 사과가 비싼데 사과 비쌀 걸 알았으면 작년 가을에 사과 좀 많이 사과가 창고 가득 째놨으면 뭐 팔자곤천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딱 주는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데 그것도 바로 그런 게 늘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오면 이렇게 온다는 것. 그리고 은사가 이렇게 은사는 필요해서 오지. 그건 아무 때나 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늘 가지고 있는 신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자가 맨날 낫는 건 아니에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바울이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자기 앞에 있던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병든 자 위에 얹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손수건을 갖다 덮으니까 손수건이 다 병자가 나았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가식이 있어서 그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쳤어요?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할까 봐 하나님 안 고쳐준 거예요. 이처럼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다 늘 오는 게 한 번만 그때그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능력 있는 목사님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따라다니면 아무데나 안수 받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 바로 이 은사는 바로 사람이 흉내 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사랑도 내 마음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성령이 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때요? 안 돼. 그런데 이 성령이 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다 원수까지도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니까. 그뿐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참 기쁨이 와요. 그저 기쁜 일도 아닌데 기쁨이 와요.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꼭 욕을 하고 이상하다 해도 그는 참 그게 속에서 그렇게 기쁨이 나오는 거 어떻게. 그리고 화평. 이 화평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안 돼요. 참는 것, 남을 위해서 참는 거. 이거 참는 것도 그냥 안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이것도 마음대로 그리고 오래 참음도 그리고 양선도 이 온유한 심령 이런 모든 것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참는 거예요. 이 양성과 그리고 온유한 심령 하나님께서 와서 비둘기같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것 바로 절제하는 것도 아무리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돼.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앞에서 말 비둘기 같은 온유한 심령 이런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또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서 늘 온유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충성도 하는 게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하다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타고나는 거예요. 하는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참 타고날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가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도 온전한 선물로 위로부터 다 빛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선물이 그냥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평화도 그래요. 우리가 찬송에 가찬 평화,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체험, 성령은 어떤 단계를 체험하게 되느냐? 성령은 바로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한날 저녁에 누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가 누군가가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는 바리새인 중에 선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바리새인 중에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눈을 피해서 찾아왔어요. 대단한 용기고 또 보면 아주 기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이 바로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런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게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부모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해서 새로 변화가 된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걸 보고 보는 자가, 그걸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을 믿으시죠.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그게 아무런 증거가 안 돼요. 또 예수님께 증거도 안 될 뿐만, 예수님이 그래서 믿게 만드는, 성령이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신 일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바로 중생의 체험이라 말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는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또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 속에 안에 들어서 나는 말든 모르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체험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체험 혹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임하는 것을, 내게 임했다는 것을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대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열흘 만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때 찾아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을 때 너가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그 계신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안수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을 하고 보니 그때도 이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더라. 그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했더라 하는데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거기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에 이 성령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더라. 이때 이것은 바로 그때만 보여주는 시청각적으로 성령이 바람같이 보이고 그리고 불이 혀같이 임했더라. 이때는 바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더라. 그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은사가 따라와요. 성령 받고 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앞에서 말씀 사도행전 2장에도 10장에도 19장에도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 따라온 게 뭐 방언을 했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한 것인데, 이번 성령 세례를 혹은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거가 뭐냐? 방언이 따라오더라. 방언을 다 따라오.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충만하게 임하더라.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방언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도 10장에도 19장에도 이렇게 성령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9가지 은사가 다 있고, 다 은사는 다른 은사는 안 오는데 방언 은사만 나타나더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방언을 말하게 했으니 바로 이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같이 와서 계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표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됐더라.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방언을 하게 됐는데 이 방언은 또 두 가지예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은 바로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거기 15개 나라가 모였는데 다 각기 말로 했는데 서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방언하는 건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 방언은 바로 고린도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제일 먼저 그 자매가 우리 상담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던 그때 소리가 바로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방언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영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 그 기도를 영언이라 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
사람 영의 말로 하니까 바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이 영의 방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방언은 영으로 하는 바로 비밀이라, 하나님 영이 하는 비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방언을 왜 하느냐? 바로 방언을 보면 이사야서 방언을 왜 하느냐?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식과 상쾌함을 주기 위해서, 상쾌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는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의 안식이요 이것은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에게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오늘 세상이 얼마나 곤배한 세상입니까?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하고 삶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마다, 사람의 마음마다 곤배합니다.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우리가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방언을 하고 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상쾌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방언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방언하는 분들은 평안하죠. 평안하고 기쁨이 상쾌해집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성령 받아 그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했는데, 이 방언은 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방언 못하는 목사님도 많고 다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방언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도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렵게도 하고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 충만해야 방언을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심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이 구약 4,000년 동안에 아버지의 하나님 시대예요. 그때는 이 시대를 구별하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 신약의 33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는 오순절 이후로는 교회 시대의 성령님 시대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역사할 때는 신약 30년, 33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은 이 성령은 바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는 교회 시대에 올바른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바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 곤비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정면에 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성령님과는 관계가, 또 교통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바로 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할 때 신앙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이거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고,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고, 늘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같이 하셔서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계신데,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고 늘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시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바로 여러분 신앙 바르게 하고 신앙 승리하시고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우리 다 생각하면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다시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는 것 다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